38절에서 43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썩기 시작합니다. 죽음과 썩음은 동의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썩어져 사라져 간 것처럼 그 핏줄을 이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어져 없어져 갑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잠실에서 목회할 때 같은 노회에서 친하게 지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많습니다.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건강을 위하여 친한 목사님들하고 월요일마다 산행을 했다고 합니다. 등산을 7, 8년 열심히 했죠. 몸이 건강했습니다. 혈압이 약간 있긴 했지만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그걸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헬기 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소생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날 건강을 위하여 집을 나갔던 남편이 또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고, 수요일날 제가 장례하러 갔을 때는 이제 입관하고 발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가서 화장하여 양주에다가 유골을 모셨다고 합니다. 월요일날은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수요일날은 뼈가루만 남았던 것입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뼈가루를 계속해서 거기다 둔다 그러면 10년, 30년 보관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은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도,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도,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거린도 똑같이 죽어서 썩어지고 그렇게 없어져 갑니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당해서 죽은 사람과 평창동의 대저택 안방에서 죽은 사람도 동일하게 썩어져 없어진다는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한 설교 내용 중에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고, 썩음에 대하여, 사라져감에 대하여 이 부분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하여 썩어서 없어질 모든 인생과 달리 한 분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그분만 죽으시고 썩음을 입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오늘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 바울의 설교 전문, 물론 요약된 것이겠지만 그 중요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람을 힘입어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바울 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었다가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혜택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바울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라 그러면 오늘날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도 이런 설교, 이런 내용이 그의 설교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설교했는가 이 시간 보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썩음을 당치 않으신, 즉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혜택 두 가지, 정말로 놀라운 혜택 두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죄사함이 되는 거죠. 물론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을 힘입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이 설교 전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을 힘입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말로는 이게 능동태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수동태로 나옵니다. 죄사함이 너희에게 전해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거죠. 내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누가 전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지금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를 통하여. 누구의 입을 통하여?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하여. 바울의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사함이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한 죄사함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전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진리, 죄사함입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도 죄사함을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죄사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20년 전에, 그건 내가 50년 전에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다, 그랬어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니까 그때마다 끊임없이 죄사함, 죄사함, 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썩는다고 했죠. 죄의 죽음, 죽음으로 인한 썩음. 따라서 죄사함은 그 반대 현상으로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죽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 썩음에서 벗어나는 게 되는 거죠.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죄사함이라. 죄사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 받으면 죽지 않는다. 죄사함, 이것을 받으면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죄사함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37절 말씀 때문입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예수는 썩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 부활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은택, 은혜, 은총,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예수님께서는 죽기는 하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썩음을 초래하는 죽음을 영원히 극복하셨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고, 죽음을 영원히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를 영원히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죄의 결과인 죽음과 썩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을 전해줍니다. 결국 이 38절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첫 번째 놀라운 혜택,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 죄사함입니다. 죄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고 험악해졌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첫 번째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 때문에 썩음이 왔고, 이 죽음과 썩음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날도 화장터를 달려가야 되고, 오늘날도 장례식이 있으며, 오늘날도 울음이 있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것이 있는 거죠. 먼저 떠나간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때문에 우는 울음이 여기서 나는 거죠. 다시는 못 보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혜택이 무엇입니까? 39절에 나오는데 의롭다 하심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는다 하는 의미하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죽어서 썩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까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천당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천당에는 누가 갑니까? 천당에 죄인이 들어갑니까? 의인이 들어갑니까? 당연히 의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행위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결코 안 되죠. 모세 율법 잘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정성으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못 갑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여기서 모세 율법을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덕을 쌓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극락에, 내가 천국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합니다. 모든 종교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씨앗, 싹을 계속해서 잘라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고 싶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죠.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썩음을 보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의인이 되기 때문이죠. 의인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의인이 없습니다. 아담도 죄인이고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의인이라고 말했지만 죄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왔다가 살다가 간 사람 중에 죄를 한 톨도 마음의 생각 하나까지도 짓지 않고 살다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힘입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이죠.
내 죄는 예수께로 전가되어 가고 예수의 완벽한 의로움이 내게로 전가되어 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학 용어로 이중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무수한 죄악은 우리 주님께로 옮겨져 가고 주님 안에 있는 완벽한 의로움은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무엇을 봅니까? 예수 믿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믿는 나를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는 안 보이고 예수 믿는 신앙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보시는 거죠. 의인으로 보시는 거죠.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의인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왜? 예수 믿으니까.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39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뭡니까? 수동태로 나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의롭다 하심도 내게 주어집니다. 입혀지는 거죠. 사람은 스스로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의로움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옵니다. 여기서 이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일부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죄 안 졌다, 난 의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자체, 타락한 아담의 후손 자체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했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응에 태어나는 아기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안 졌어도 나는 죄인의 자식으로 잉태됐고 죄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의인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예수가 누굽니까?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를 완벽한 죄인이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사는 날 동안 죄를 짓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귀여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 죽으심 무엇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의 의로움을 내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죄는 저분께로 가고 저분의 의로움은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다. 여전히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에 유혹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또 회개하잖아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 알았다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죄를 잊어 주시고 그 죄를 등 뒤로 던져 주시고 그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공로를 쌓아서 내가 뭔가를 해서 포인트 쌓듯이 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 회당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도 이 설교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 이것을 가지고 네 글자 한자어로 이신칭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이신득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로부터 칭함을 받는다.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로움을 얻는다. 믿어서 의롭게 되고 믿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는 거죠. 어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이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혹시 오늘이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힘입어 우리는 죄사함도 받고 의롭다함도 받게 되는 것이죠.
믿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교회 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오늘 처음 교회를 오고 오늘 복음을 처음 접한다고 해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회심하고 참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 이 구원 신앙을 확실히 마음속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느 한 부위라도 만약에 썩음을 당하셨더라면, 썩었더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주시는 구원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34절, 35절, 37절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썩지 않으신 예수를 연이어서 3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것도,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게 해 주실 수 있는 것도 모두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썩음에 대하여, 부패에 대하여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이 이것을 가르쳐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저런 말씀 한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육체예요. 이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육체입니다. 근데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가 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이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받는다 표현할 수가 있죠. 구원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먼저 강조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혼에만 한정시켜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이 구원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육체까지 포함됩니다. 우리의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만 한정되는 부분적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가 없는 영혼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줬죠. 그래서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구원을 얘기할 때도 영혼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육체까지 구원을 받아야 완벽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썩습니다. 태워서 없애줍니다. 그럼 육체는 없어집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썩었던, 흩어졌던, 없어졌던 땅 속에 유기물, 무기물로 없어져 버렸던 그것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서 육체로 살리시고 천국가에 있는 영혼을 보내서 생기가 있는 부활체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육체까지도 이렇게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받고 육체도 다시 살리는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 영혼의 부활도 일어났고 내 육체의 부활도 일어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남으로 처음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하고 똑같겠습니까? 똑같으면 안 되죠.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몸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될 여지도 항상 많고 그러한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살게 하실 우리의 육체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날의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을 그러한 육체,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떨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어찌 초월하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도 그러한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주님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 여러분과 제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갖게 될, 소유하게 될 육체도 그런 육체가 된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바울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계획입니다. 스페인이 당시는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서바나입니다.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고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곳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거기서 목베임을 당하여 거기서 죽게 됩니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찾아가려던 바울의 뜻이 로마에서 무산되어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스페인을 최후의 목적지로 삼았던 바울의 계획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한 지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가 순교의 피를 뿌린 스페인을 포함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된 것입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 지역까지 전부 다 기독교가 국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서 해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땅도 300년이 지나기 전에 복음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입니까? 바울의 꿈, 바울의 계획, 바울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울의 계획도 바울의 꿈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강조한 바울은 그가 생명의 주로 믿었던 주님 안에서 그가 영혼만 썩음을 당하지 않은 것, 즉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수형을 당했던 바울의 육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거기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바울의 육체가 구원받았고 바울의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뜻까지도 3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러면 바울의 기도 제목까지, 바울의 계획까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의 영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 훗날 주님 재림할 때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꿈,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안에서 선한 계획들, 주를 위해서 품은 선한 계획들, 선한 꿈들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한,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천성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라 하는 얘기죠. 설사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우리의 선한 뜻과 의지, 계획, 기도 제목들도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한 의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응답하시고 바울의 꿈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꿈, 나의 계획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꿈을 크게, 더 강하게, 더 높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의 설교에서 멸망을 조심하라 권면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40절과 41절인데 이 내용은 41절은 바울이 하박국서 말씀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하박국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있는 때에 아직 망하기 전인 주전 7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의 예언의 내용은 당연히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나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망했다. 아수르에게 망했다. 망한 것처럼 남유다 우리나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게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까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갈대아 사람이라고 밝히면서 말입니다. 갈대아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사납고 성급하게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유다를 침공하여 비참하게 멸망시킬 것을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은 자신들 나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하고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들의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고 율법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 남유다 우리는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성전 속에서 제사가 여전히 잘 드려지고 있었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거기에 자기들은 잘 순종하고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실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명맥상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의 뒤를 이었던 그 다윗의 후손 왕들이 잘했습니까? 아니죠. 엉망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는 드려졌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나와서 그 손을 가지고 악한 일에 동원하고 썼던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저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도 형식적으로 지켰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데 듣고 순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예언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듣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이 강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깜짝 놀라면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하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라. 사라져 멸망해 갈 것이다. 그 내용하고 멸망하라 속에는 또 하나는 얼굴을 흉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흉하게 하라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얼굴을 흉하게 만들라.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우는 거 왜 웁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흉하게 만들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그나마 살 가망성이 있지만 그거 아니면 어렵다 하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돌이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박국 때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 앞에서 이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도 끝장난다.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이 무거운 메시지를 바울이 거기 모여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축복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이러한 번영의 복음이라든지 형통의 복음이라든지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겁고 어렵고 딱딱하고 회개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마음에 무겁게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법을 어기지 않고 반듯하게 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믿음생활 잘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매주일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각종 기도에 참여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예배나 기도에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우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불교의 불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있는 탐심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과연 이러한 탐심이 없는가? 내 속에는 과연 이런 우상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으셔야 되지만 한번 살펴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욕심내는 것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도 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가지고 꼭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다 그러면 그 탐심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버리시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려놓으시라 하는 것이죠. 얼굴을 흉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삶에서의 그러한 사회적인 도덕적인 죄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면 그 하나님의 선명한 빛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일어났던 생각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정도까지 되고 내가 한번 내뱉었던 말도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어야 좋은 그러한 말인데 죄송합니다. 내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자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 시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비시디 안디옥 성도들에게 이러한 멸망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과 43절은 바울의 이러한 놀라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을 들은 거죠. 은혜를 크게 받은 거죠. 다음 주에도 우리 여기 회당에 오셔서 다시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형통합니다, 그 얘기 했습니까? 아니죠.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 이러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다음에 의롭게 됨에 대한 메시지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목사님들도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설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그러한 반응이 실상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너무 감사하고 물론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바르게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리하여 또 다음 주 메시지에 기대하면서 열심을 품고 말씀을 미리 읽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그러한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예배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작년에 11월 달부터 합병해서 여기까지 와서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잘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잘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눈 위에만 봅니다. 그러니 참 답답한 거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또 확진자가 2,000명씩 되어가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마스크를 끼고 방역을 잘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때우듯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생명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참 무겁게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예수 바로 믿겠습니다.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참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사면 뭐하고 장로고 권사면 뭐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죄사함의 참된 가치나 비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면서 멸망할까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바르게 좀 신앙생활 하십시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이해지지 말고 어려워하시지 말고, 코로나가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겠지만, 상황이 좋아지겠지만 이거 끝난다고 해서 다른 어려움이 더 없겠습니까? 이것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 있으셔야 되고, 의롭다 함, 의롭게 나를 의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면서 의인의 삶, 의인의 예배생활, 의인의 교회생활을 열심히 힘있게 바르게 해나가야 우리가 참 성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전도합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바울이 이 사람이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혼과 육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품은 선한 뜻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멸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멸망할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따나운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시다가 혹시 삐끗하면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바른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겸손한 자세로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우리는 멸망을 조심하면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항상 열망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잘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날마다 좋은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찾고 그렇게 평생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리고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